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1절 말씀 중 9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 오늘 또 일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어린 양의 아내인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요한을 향하여 이리 올라오라고 불렀습니다. 이때 요한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요한은 이곳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어린 양의 아내인 새 예루살렘 성을 보았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보겠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에는 거룩한 성의 영광이 나옵니다. 그 성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성인 것을 보았습니다. 9절에서 천사는 요한에게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어린 양의 아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신부들의 모임체이므로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라고 한 것입니다. 왜 이 성을 어린 양의 아내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성임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서 예루살렘 성은 가장 위대한 걸작품입니다. 21장 2절은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구원받고 어린 양의 아내로 신부 단장된 성도들의 구성체인 것입니다. 11절에서 요한은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충만하게 비치는 그런 성입니다. 또 지극히 귀한 보석 같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고 합니다. 자, 이 예루살렘 성은요, 금은 보석으로 되어 있는 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십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아멘. 자, 마지막 날에 그 공력이 밝혀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마지막 날에 이 공력이 밝혀지는데 금과 은과 보석 같은 신앙은요, 그 공력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 공력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마지막 때에 불탈 때에 공력은 금은 보석 같은 신앙에서만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에 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흙으로 지어지고 반석이신 예수로 돌이 되고 또 돌이 변화되어 보석이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성은 금은 보석으로 지어진 신부인 성도들의 구성체요 공동체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을 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인이라고 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어린 양의 아내된 성도들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의 구조, 설비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십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에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아멘. 자, 이 새 예루살렘에 성곽이 있고요, 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2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곽에는 12문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문들을 보니까는 12사도의 이름이 써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12지파의 이름들이 있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크고 높은 성곽인 성벽이 있습니다. 12절은 크고 높은 성곽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7절은 이 성곽을 청량했는데 144규빗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곽은 성벽이나 성벽의 높이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을 청량하니 장가, 강가, 고가 1만 2천 스타디온이라고 16절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 말씀은 성벽의 두께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곽을 청량하니 144규빗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니 144규빗은 1규빗은 45.6cm이므로 이것을 계산해 보면 65.7m가 되는 것입니다. 성곽 전체를 놓고 보아 65m가 될 수 있는 것은 성의 두께뿐인 것입니다. 이미 이 성의 넓이를, 길이를 말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곽의 두께가 두꺼운 것은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이 두꺼워야 이 성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믿음의 척도가, 우리의 믿음의 영성이 여기에 부합되어야 우리가 이 성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고 하나님은 천사와 사람도 이 성을 청량할 수 있다고, 계산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육체로 사는 것이 상징이 아니고 실제이듯이 우리의 영혼은 더 실제입니다. 영계에서 물질계를 창조하였고 영계가 물질계보다 먼저 있었음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피상적으로 대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너무 피상적으로 해석하고 피상적으로 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정말 영계가 물질계보다 먼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22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렸으며 라고 했습니다. 또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창세 전에요, 우리 영혼이 이미 하늘에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창조에 놓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미 구원받을 자를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다시 말하면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자들을 택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라고 했고 15절에서는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곽,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렸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17절에서는 그 성곽을 청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은요, 천사도 청량할 수 있는데 사람도 청량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의 동산을 세우셨을 때는 뱀이 그 동산으로 들어와서 하와를 미혹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동산 주위에 성곽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 동산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의도는요, 아담이 에덴의 성곽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지키지 못했으며 사단이 들어와서 하와를 유려내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창세기 2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떤가요? 여기에는 성곽이 있습니다.
성곽이란 밖의 것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들이 영원히 거주하는 성인 것입니다. 이 새 사람들은 예부와 단절된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뱀은 이 성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뱀은 사람을 미혹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마귀와 사단을 유황불에서 풀어준다고 하여도 새 예루살렘 성에는 들어올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땅에서 이 성곽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칙입니다. 이 성곽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곽은 어떤 재료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져야 하는 성곽의 재료는 영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12문을 이해하면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새 예루살렘 성을 세우려면 먼저 12성문을 세워야 합니다. 성곽을 쌓기 전에 우리는 12문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12문에 12지파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12형제를 사랑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으로부터 보호받는 성곽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은 한 형제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12형제들은 한 성령 안에 있는 형제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라는 수는 천국의 행정의 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2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사단의 공격을 막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사단은 성곽이 없는 에덴에서 하와를 쓰러뜨린 것과 같이 우리도 공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오늘 하나님은 이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 말씀은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고 그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곽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 것입니다. 사단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 성곽입니다. 즉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사단은 가장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곽을 건축하라고 할 때 신발락과 도비아 등이 와서 온갖 방해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는 성곽을 건축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무기를 잡고 세상과 악들과 싸우면서 한 손으로는 심령 성전의 성곽을 건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막도 울타리부터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에는 동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것을 동문 예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도 성벽부터 세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벽을 세우시기 전에 먼저 우리는 오늘 성문부터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성에는 12기초석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건축은 12각색 보석으로 기초돌을 삼았다고 합니다. 전에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돌은 예수님이었습니다. 12기초석 위에 12사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성 안에 모든 것이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받은 계시가 예루살렘 성의 기초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문 위에 문을 지키는 12천사가 있습니다. 전에는 그룹들이 생명나무를 지켰지만 이제는 생명나무 예수가 성 중앙에 계시고 천사들이 성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때는 천사들이 시종드는 영이며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에게 순종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면은요, 우리에게 시중드는 영이 바로 천사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는 천사들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12문이 있다고 합니다.
12지파 12사도 12문의 12의 수는 하늘나라의 행정수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안전수이며 또 구원의 수이며 하늘 군대의 편제수인 것입니다. 12문 위에 12지파의 이름이 각각 써 있다는 것은 천국과 새 예루살렘 성은 구약의 12지파의 계보 위에 설계되어 있으며 신약시대의 12사도의 터 위에 구원의 역사가 활짝 열려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동서사면에 각기 세 문씩이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시에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사방에 세 지파씩 진을 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동서사면에 각기 세 문이 열려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온 세상 모든 민족에 열려 있으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차별 없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네 생물도 동서사면으로 포진하고 있습니다. 동서사방은 온 우주와 그래서 세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12문에 12천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지은 죄로 쫓겨나고 그룹 천사들로 생명과를 먹지 못하게 두루두는 하얀검으로 지키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죽어서 천국 갈 때도 아담같이 선악과를 먹은 자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천사들이 천국문에서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면은요, 거기에 합당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신부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덴 동산인 이 땅에서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것, 즉 자존심, 자애심, 자긍심, 자만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을 막기 위해 천사가 12문에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12문일에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12기초석 위에는 12사도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 성은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의 이 양 어깨에 호마노의 12지파에 6지파씩 12지파의 그 이름들이 써 있었고요. 그리고 가슴에는 12지파의 보석들이, 각색 보석들이 위에 그 이름을 새겨 놓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신 두 막대기가 하나 되어 고토로 돌아온다는 말씀을 완전히 성취시킨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아멘. 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이 예루살렘 성 밖에 쫓겨난 자들도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서사방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석할 자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포함하고 있는 바는 아브람, 이삭, 야곱으로 대표되는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고 또한 동서남북에서 오는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무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또한 반드시 함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하늘과 땅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하늘에만 존재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십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갓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이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키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장래에 받을 땅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서는
세상에서는 예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지만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서 동일한 약속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동일한 약속을 받는 오늘 성도들이 그래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시실 터가 그 성이 있음을 분명히 바라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이요, 새 예루살렘 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한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볼 때 구약의 성도들도 새 예루살렘에서 반드시 자기들의 분깃을 받을 것입니다. 아벨부터 모든 구약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한 성, 곧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예비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도요,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천사가 그 성을 청량할 수 있다고 합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강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다디온이요 장과 강과 고가 같더라고 합니다. 정방형의 모양으로 높이 길이 넓이가 12,000 스다디온입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면 중국의 절반 정도의 크기가 되는 것입니다. 1스다디온은 192m 또는 184.85m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192m로 계산해 보면 이 성은 530만 8,460km가 되는 것입니다. 또 성벽 높이가 230만 4,000km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과 하늘의 예루살렘 성이 하나로 되어 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성은 삼층천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셋째 하늘까지 갔다 와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까지 있는 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전체 면적은 27,770km인 것입니다. 만일 이와 같은 넓이의 도성이 하늘에서 천년왕국 시대 때 이 땅으로 내려온다면 중국 대륙의 절반 이상의 크기인 도성이 어느 땅에 내려와야 하고 또 어느 땅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면 지금보다 몇 배나 더 큰 면적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8절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요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있는 지역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손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분명히 회복시켜 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중동 전체의 땅이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천년왕국 때 새 예루살렘 성은 세워지는 것이 가능하는 것입니다. 또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과 스가랴서 14장 4절과 8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재림하실 때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동서사방으로 흘러 사막을 푸른 초장으로 만들 것입니다.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생수가 새 예루살렘 성의 보좌에서 흐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서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고 합니다. 천사들이 서 있는 12문은 모두 진주로 다듬어진 문인데 문마다 한 진주라고 했습니다. 문 하나가 하나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을 보면은 한 진주는 진주 예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진주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신바벨론 성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예루살렘 성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벽의 넓이는 30m로 두 겹으로 쌓였고 성벽의 높이가 120m나 되었습니다. 청동문이 100개가 있었고 성 안에는 유브라데 강이 중앙에 흐르고 하늘 정원도 있었다고 합니다. 성벽의 넓이가요 30m짜리가 두 개로 이렇게 쌓여 있었다고 느부갓네살 성도 쌓여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성 안에 유브라데 강이 흐르고 있고요. 그 성의 높이는요 120m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청동문으로 된 문이 100개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성 안에는 하늘 정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성도 이와 같은데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 새 예루살렘 성을 만들기에 충만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길은 정금이라고 했습니다. 정금이라도 보통 정금인 것이 아니라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고 한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도 금은 보석으로 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 안이 그렇게 구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신부된 성도들이 영원히 거주하는 새 예루살렘 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천국의 기이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구조를 요한에게 보여주신 계시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큰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이 계시로 보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천국이야말로 정말로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의 참 모습임을 알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에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만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